자, 2장 봅시다. 2장. 레위기 2장.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다음 4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에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자, 이 소재의 요소는 어떻죠?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불사르라 했으니까 여기도 물론 화제가 들어가지요. 불사르는 걸 화제라고 그러니까 이건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방식이에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자, 소재물로도 화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 고운 가루가 나와요. 고운 가루. 그렇죠? 고운 가루 거기다가 플러스 기름, 유향, 요걸 이제 얹어서, 요거 고운 가루에다 얹는 거예요. 얹어서, 이걸 가지고 또 화덕에 굽고, 또, 무교전병을 만들고, 이건, 무교전병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이제 어떻게 찌는 거나 아니면은 후라이팬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철판에 붙인 것, 이렇게 붙인 게지, 붙인 게. 그러니까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든지 굽든지 아니면은 찌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굽고 찌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덧붙이기를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은 절대 안 돼. 누룩은 안 돼. 누룩은 빼고, 그 다음에 또 조각으로 나누고, 조각. 어찌 보면 소재물이 좀 더 다양하죠? 원래 이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더 다양합니다. 고기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해요. 그 다음에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이 과자도 또 만들고, 과자처럼 만들고, 그러니까 뭐 튀기고, 기름에 하라는 건 튀긴다는 거죠. 자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거기다가 또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 그리고 보니까 소재가 굉장히 복잡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기야 뭐 우리 음식 하나 만들 때도 보면 여러 가지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이삭 14절에 보면은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하면서 첫 이삭. 자, 여기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걸 봐야 되는데, 곡식을 절대 그냥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은.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게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쵸?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줬어요. 가려준 게 뭐죠? 가죽옷이에요. 그 가죽옷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줬어요. 그게 바로 죄를 용서해주는 규례의 시발점이에요. 거기서 시발점이고, 거기서 나온 것이, 거기서 아담이 깨달은 게 뭐냐면 제사제도예요. 그 제사제도를 그의 두 아들 아벨과 가인에게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양과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가인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질 않으셨어요. 연락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가인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벨이 어찌 보면 산 제물로 죽어지신 거예요. 그렇죠? 의로운 아벨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진 거야. 자, 그때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우리 한번 창세기 좀 보고 넘어갈까요? 창세기 4장. 예. 거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먼저 안 받으신 게 아니고 가인을 안 받은 거예요. 가인을 안 받고 또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는 먼저 아벨을 받으셨어요. 이 말은 그 제물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제물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 또는 그 사람의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은 것이 아벨을 받기 전에 아벨 자신부터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아벨부터 받고 가인을 받지 않기 전에 먼저 가인부터 거부를 하셨어요. 네. 그거는 이 가인은 하나님의 그 제사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아벨은 알았고. 그래서 아벨이 양을 드릴 때에 그걸 태워드리면서 기름과 함께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첫 새끼. 이 첫 새끼, 여기도 첫 이삭이 첫 이삭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첫 것이라는 거예요. 첫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기름을 드린다고 하는 거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희생이 없었어요. 그냥 곡식을 드렸을 뿐이에요. 희생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곡식을 원하신 게 아니라 곡식의 희생을 원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양의 희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희생이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희생을 하라는 거지 희생 없는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희생을 시키라는 건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다 희생이 있는 거예요. 희생. 네, 고운 가루가 뭐예요? 곡식을 완전히 부셔버린 거잖아요. 다 때리고 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고운 가루예요.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말 같지만은 이 말 속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기름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라고 하는 건요, 곡식을 짜가지고 나오는 게, 거기서 액기스가 나온 게 그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희생이에요. 유향이 뭐예요? 이 향내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 향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그런 향기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향들이, 거기서 빼낸 건데, 그 식물이나 이런 데서 다 채취한 건데, 거기서, 그걸 그냥은 향이 안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꽃에서 향기를 뽑는다 하면은 그 꽃을 찝고 빻고 해야 거기서 나와요. 또 이 나갑향인가 뭔가 그런 거는 이 조개 같은 것을 막 부셔뜨려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것도 희생이 따라요. 유향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원재료에다가 그걸 또 더 의미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그걸 굽고 찌고 누르고 조각을 또 만든 다음에는 또 조각을 내야 돼. 조각을. 아까 동물들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동물들도 각을 뜨라고 그랬죠. 각을 뜨는 거나 식물을 조각 내는 거나 똑같아요. 예. 과자도 여기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튀기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튀기는 것도 희생이에요. 거기다가 소금을 또 덧붙이라고 하는데 원래 소금이 더해지면 뭐가 돼요? 다 절여지는 거잖아.
생명체도 아마 소금 들어가면 다 죽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막 절여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건데, 그 소금에는 또 특히 하나님께서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치 않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 약속을 이루는 곳에 이런 희생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또 첫 것, 첫 이사, 이런 것들이 장차는 온전히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한 고통을 받으시고 희생을 다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는 곡식이라서 안 받은 게 아니고요.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얼마든지 곡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만 드리면 돼요. 이렇게만. 예. 그래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 3장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화목제물은 좀 달라요. 화목제물은 이 화목제물은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다. 이건 구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수컷을 가리킬 때는 뭔가 대표를 가리키거나 원래 지도자들의 잘못이 있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왕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때는 소를 바쳐야 돼. 수컷 소를. 그리고 만약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양이나 염소를 바쳐야 돼요. 수컷.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잘못했다 하면은 그때는 백성을 상징하는 짐승이 뭐냐면 암컷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때로는 아내나 이렇게 이제 아내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로 표현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에 이 암컷은 바로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화목제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어디 있죠? 화목이죠, 화목. 모든 사람이 모두 다 만족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물을 드리는 자도 만족하고 다 기쁨으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수컷 암컷 가리지 않고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도 기름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하죠. 기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모든 백성들이 나누어 먹게 해요. 예, 나누어 먹게 해요. 나누어 먹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뭘로 했을 때는 뭘로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여기 자세하게 그것까지는 안 나오네요. 안 나오는데 이거는 이 화목 제물은요. 예를 들어서 번제나 소제물은 이거는 반드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화목 제물은 아니에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먹어요. 네. 그래서 모든 백성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물이 조금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4장은 속죄제 드리는 규례입니다. 속죄 제물이죠. 제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거는 이제 계명을 범한 죄입니다. 계명을 범한 죄니까 하나님 앞에 득죄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경우 이거는 제사를 속할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이 속죄 제물이 되는 제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 10절 보면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이건 이제 예를 든 것이고요. 앞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이거는 불사르라.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다 태워드리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기까지 다 태워드리라. 다 태워드리라. 근데 다 태워드리는데 어디 가서 태워드리라고요? 예, 재버리는 곳에서, 재버리는 곳. 재버리는 곳이 어디죠? 예, 영문밖이라고 해요, 영문밖. 우리 찬양도 그런 게 있죠? 예, 영문밖에. 봉송에. 영문밖. 그걸 한번 불러야 되나?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그 영문 밖이 어디냐면은 바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십자가 지신 곳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아골 골짜기예요. 거기는 재버리는 곳이에요. 원래 저주의 상징이에요, 거기가. 저주의 상징이고, 사실은 거기가, 재버리는 곳이니까, 똥 버리고 재버리고 하는 곳이니까, 거기 어디예요? 쓰레기 하치장이지. 거기가 정결한 곳입니까? 불결한 곳입니까? 원칙은 불결한 곳이죠. 그런데 거기를,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온전히 불사름 당한다. 이거는 온전한 죄 속죄를 위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가리키기 위한 그 예표적인 모습으로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몽땅 다 태워드리라는 거죠. 아까 왜 일반적인 번제 같으면은 번제물이면은 이거를 몇 가지만 따로 이렇게 구분하고 나머지는 제사장들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지 말고 몽땅 다 태워드리라는 거죠. 온전한 제물 되게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 히브리서 13장 11절 우리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아무래도 이걸 좀 이해를 하려면 히브리서 13장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봐요. 11절 11, 12, 13까지 읽어봐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 시대에 이 속죄제 드린 것처럼 영문 밖에 가서 죽으셨다. 그러니 우리도 저 세상 가운데서 치욕을 당하더라도 그 짐을 질고 가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이런 이제 차원이죠. 예.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뭘 하다 보면. 그래도 그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걸 기억하고 우리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5장으로 넘어가면 5장에서 6장 7절까지는 속건제 예물 드립니다. 속건제물. 속건제물인데요. 자, 만일 누구든지 5장입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 허물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건자가 이게 허물 건자예요. 허물 건자라서 그래서 속건제물 그러는데,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할 때 그 허물입니다. 그런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죄라기보다는, 자, 누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걸 다 알고도 시침이 뚝 떼고 모른 척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것도 허물이 된다 그런 얘기죠. 허물이 된다. 이건 이제 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소한 얘기들이죠. 사소한 건데 그게 다 허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그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우리 뭐 벌레 때로는 모기도 잡고 그걸 하잖아요. 우리 손으로. 그리고 부지 중에 또 죽은 사체도 만질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허물이 될 수 있다. 다 불결해진다 그 말이죠. 때로는 또 입술로 맹세해가지고 악한 말이든지 선한 말이든지 또 말했을 때, 아, 내가 맹세하겠다고. 또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무슨 말했다가 또 지키지도 못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 안 지키고, 이런 예 허다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 허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그게 허물이, 이거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고 그냥 다 넘어갈 것인가? 원칙은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허물을 속해야 된다는 거죠. 속하려면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제사 드릴 때 보세요. 제사 드릴 때 보면은 사실 속죄제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8절 보면요. 여기는 7절부터 봅시다. 7절 보면은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러니까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으려니까 완전히 죽여야 되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으니까 그 중에 일부만 이제 흘리고 피는 흘리고 나머지는 먹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근데 여기 자, 이 산비둘기나 이런 비둘기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을 비틀으래요. 우리 닭 잡아봤어요? 저는 닭을 많이 잡아봤습니다. 시골에서. 옛날에 어머니가 집에서 닭을 키웠거든요. 몇 마리 키우면은 가끔씩 오늘은 닭 잡아먹자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닭을 잡아줘요. 잡아주는데 어떻게 잡냐면은 잡아가지고 모가지를 뱅글뱅글 돌립니다. 모가지 돌려가지고 놔두면은 이제 숨이 넘어가지요. 숨이 넘어가면 그때서 이제 그 삶아가지고 털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잡습니다. 그런 거 이제 생각하면 우리 정말 참 요즘 심령들이 착해가지고 그런 꼴을 못 보겠는데, 그럼 옛날에는 그냥 무지막지 해가지고 그랬는가? 사실은 이게 만약에 희생제물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만큼 그 고통을 거기 내 죄를 짊어지는 것이 되니까요. 그렇게 안겨주는 겁니다. 물론 뭐 우리가 잡아먹을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었는데 시골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에는 반드시
이런 희생 제물이 들어가야 된다. 희생의 방법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고요. 자, 15절 볼까요?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한 예가 많지요. 그럴 때도 속건제를 드리래요. 드리는데,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러죠. 보상하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속건제는 반드시 이게 배상이 가능해요. 배상의 원리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원리로 하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하나를 훔쳤다고 하면 배상할 때는요, 5개를 배상을 해야 돼. 5개를 배상해야 돼. 그래야, 다시는 내가 그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법에는요, 희한하게도, 1억을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쳤어요. 근데 나중에 벌금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1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1억을 사기쳤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와요.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려도 1,000만 원만 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더 마음 놓고 짓겠어요? 그 죄를 두려워하겠어요? 그건 죄를 장려하는 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기가 안 없어져요. 사기를 치는 족족 5배씩 물어야 된다 라고 하면요, 걸리면 작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사기 치겠어요? 못 치죠. 이 허물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법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법이 너무 그런 부분에 약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5배 정도 이렇게 물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어요. 미국에는. 그래서 외국에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해가지고 최소한 한 3배 정도를 하든지 아니면 5배를 하든지 이렇게 징벌을 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경제범죄가 굉장히 아주 가혹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조금 사기쳤다가는 보통 징역 몇 년씩 사는 건 보통이고요, 많이 사는 경우 막 액수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징역이 뭐 300년, 500년, 뭐 1000년 뭐 이렇게 살게 때려요. 그래놓고 가석방도 안 시켜요. 그러니까 경제범죄를 함부로 못 저지르죠.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에 사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했어요. 했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은 남의 것에 손대는 거를 상상을 못 한대요. 상상을 못 하고 조그만 사기치는 것도 일본은 그런 준법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저 시골에도 가보면은 뭐 옆집에 그 곡식 난 거 이렇게 따먹는 거는 그냥 그건 애교로 다 봐줘요. 그렇죠? 그런 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냥 길 가다가도 따먹고 그냥 남의 집 거지만 다 서리해 먹고 그래요. 참외도 때로는 서리해 먹고.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냥 다 모른 척하고 다 넘어가고 그냥 우리는 다 이해하고 넘어가요. 뭐 나도 그러니까 너도 그러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외국에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뭐가 없어졌다 하면은 야, 이거는 조선진 일이다, 조선인들이다 그랬다, 그렇게 아주 그냥 인식이 돼버렸었대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뭐든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더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더 미움을 받고. 우리가 사실 이 속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옛날부터 그 온정 문화가 있잖아요. 이 정적인 문화가. 그래서 웬만하면 다 봐주고 용납하고 뭐 구분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울타리 같은 것도 별로 안 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서양물을 먹으면서 이제는 딱 구분이 되지요.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런 제도의 미비에서도 오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속건제 제사에는 반드시 그 배상의 계명이 있어요. 배상의 계명. 예, 그리고 그거는 배상은 한 5배씩, 예, 기본적으로 5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덩치가 큰 것들은 5배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한 3배 뭐 이렇게 하고, 작은 것들은 막 5배씩 물리게 하고 그렇습니다. 6장 7절까지니까요. 속건제물 내용이 조금만 더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5분의 1이네요. 5분의 1. 제가 아까 5배라고 했나요? 5분의 1이네요. 5분의 1. 그러니까 5배까지는 아니네요.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요.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중이죠. 이중. 배상을 5분의 1을 더하고, 그러니까 20%에 보상을 하라는 거죠. 20%에 덧붙여가지고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는, 그런다고 이게 제가 다 용서된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갚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속건제물 드리고,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저지른 죄는 그냥 뭐 무시하고 넘어가요. 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러면 다 용서된 겁니까? 아니죠. 사람한테는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그 밀양 아닙니까? 밀양. 영화 밀양. 남의 아들을 죽여놓고 감옥 가가지고 그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났는데 그 엄마도 너무 아들을 잃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남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가서 용서해 줘야 되겠다. 아무리 내 자식을 죽인 죄인이지만 용서해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감옥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다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엄마가 그냥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은 그러면은 나한테는 미안하지도 않다는 말이야? 그런 하나님이라는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께 대고 막 항변을 하지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으면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사상이 뭐냐면 고르반 사상입니다. 이건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가정도 내팽개칩니다. 애들은 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든지 말든지 밥을 먹든지 말든지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나만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해야 된다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돌아다니고 적대나 돼가지고 애들이 와서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고 있다고 자기 위안받고 이렇게 하는 사상.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사상. 그러면 복 받는다고 하는 사상. 그런 사상이 고르반 사상입니다.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먼저 내 형제부터 내 자녀부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 거짓이라는 거죠. 이 속건제에 담겨져 있는 그런 원리가, 이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원리도 이 속에 담겨져 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허물까지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죄에서 용서 받으시고, 다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0장. 예,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10장 조금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이 율법을 따라서 드렸던 이 규례들, 이걸로는 온전한 제사는 될 수 없었다. 그때그때 죄를 깨닫게 하고 상기시키는 것은 가능했지만 온전한 제사는 아니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예.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에 있었던 이 번제와 속죄제와 이 속건제와 이 모든 제사를 위해서, 이건 일회성이었으니까 이걸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오셔서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 그 말은 율법의 규례는 이제 폐하시고 당신의 온전한 제사로, 십자가 제사로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4절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더 이상 구약 제사 같은 일회성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온전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제사함을 받고 이제는 산제사 영적 예배로 성도들과 함께 희생하며 기뻐하며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이 이제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올바른 제사다. 우리 아까 히브리서 13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 나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제사를 드렸으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 말은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자 그 말이죠. 그런 희생의 사랑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제사로 변혁이 됐습니다. 변혁. 바뀌어졌다 그 말이죠. 제사의 근본 취지는 바뀌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이 이제 사랑의 계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사제 규례로 주신 레위기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 규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제사 규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